올리겠습니다. 삼기 청법가 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7월 3일 요법연화경 신해품 지난 시간에 시작을 해서 오늘은 112쪽에 1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신해품은 믿음과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과 증득 신해행정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신행 생활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네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신해행정. 그런데 이제 믿고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실천하고 내 인격이 되게 하는 증득의 단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불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야의 공부라 하더라도 또 자기 뭐 취미 활동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일에 믿음이 확실히 가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을 제대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면은 그 믿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경하는 거라 하더라도 사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어째서 좋은 거 아니? 첫째 내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그 기둥 역할을 하죠. 의지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은 정신 집중은 다른 어떤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사경을 할 때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은 획 하나도 제대로 끌 수가 없어요. 글자 한자도 틀리게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사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득도 있고, 그 다음 뭐 공덕이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 부처님이 제일 바라는 바는 뭐 거기에 정신 집중이다, 공덕이다, 아니면 뭐 의지처다, 이런 것보다도 이 경전이 담고 있는 깊고 오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것, 깊이 이제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부처님은 사실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거. 그리고 뭐 심지어 글씨도 늘게 되고요. 또 책을 접하는 그런 습관이 또 생깁니다. 사람이 책을 자주 접해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또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활 방식도 배우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은 말하자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돼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사경하다 보면은 아주 소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믿는다 이거죠. 믿으면은 이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확실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싶어지는 거라. 저절로 뭐 한자가 됐든지 뭐 묘법이라고 하는 하나가 몇 자 한자가 됐든지 법화경이나 화자 하나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제목 하나 나무 묘법 연화경 글자 7자 그것만이라도 좋아요.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쓰는 그런 그 훈련을 갖는 거. 그런 이제 믿고 공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믿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면 이제 쓰게 되고 쓰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 살림살이도 되는 거죠. 내 인격이 되는 거. 이건 뭐 정해진 코스입니다. 사경에다 이제 견주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신해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행위의 모든 그 절차상으로 그런 과정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4대 성문, 소위 수보리하고 마하가스, 마하목걸리, 마하가전년 이 네 사람이 그 앞에서까지의 법문을 듣고 당신들이 믿고 이해한 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제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궁다 비유라고 해서 아주 이것도 이 비유도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쭉 아주 소상하게 필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내 성문이 걸어온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어떤 부처님의 제자든지 간에 모두 이 4대 성문이 걸어가는 길을 다 같이 사실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유를 사실은 소상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과정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기 그 위에 이제 12단에 보면은 이제 세존이시여 그때 그 가난한 아들 궁자 못난 아들 이런 말이죠. 못난 아들이 용임 전쟁이라 품팔이 하려고 전전하다가 우도 사부하야 주립 문측 이랬죠. 아버지의 집에 우연히 이르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도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여러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뭐 좋다는데 다 다녀보고 뭐 심지어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심지어 무당 인데까지도 쫓아다니면서 기웃거려보고
또 불교 안에 이제 설사 이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그 부처님 정법으로서 이렇게 공부하는 대로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곳곳에 좋다는데 다 다녔죠.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심지어 뭐 50년, 60년이란 그런 그 세월 동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비로소 이제 정말 부처님의 올곧은 정신인 법화경 거기에 우도사부라 우연히 오게 돼서 누가 소개를 해서 오기도 했지만은 뭐 가봐야 뭐 거기고 별 수 있겠나. 그렇지만 뭐 성능폭 잡고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최고 경전인 대성경전인 묘국연화경을 만나게 됐다. 그런 뜻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도사부. 그런데 줄임 문책이라 저 문 밖에서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기웃기웃해. 그거 이제 마음 탁 놓고 그냥 들어와서 딱 앉아가지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그 어떤 그 용기와 지혜가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워낙 이제 가난하게 살고 용렬하게 살고 아주 소인으로 살고 늘 뭐 부처님인데 맡겨놓지도 않은 거 매달리고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온전한 생각만 가지고 내가 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얻을 생각만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살아 버릇해 놓으니까 이 저기 법화경의 마음에 확 다가서질 않고 줄입 문책이라 문 옆에 또 이렇게 서서 기웃거린다 이거예요. 그 요견 기부하니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사자상이다. 그 이게 아들이 어려서 도망가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분팔이나 하고 거지 생활이나 하고 노숙자 생활이나 50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다가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사는 집까지 이제 분팔이 하러 오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대문 밖에서 기웃기웃하는 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는 사자상에 또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고 복의 승족이라 복의 괴짝으로서 발을 더 이렇게 받치고 있고 바라문, 찰리, 거사 이런 이들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회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죠. 워낙 이분은 돈이 많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계급까지도 여기 거부장자인데 와서 뭔가 이렇게 시중을 둔다든지 볼일을 보러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찰리 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군인 계급 그 다음에 이제 왕족 계급 이런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도 다 와가지고 공경 위호하며 애호사고 공경하고 있더라. 그리고 진주 영락의 가치 천만이나 천냥만냥이나 나가는 그런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몸에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장엄 귀신이야. 그 몸을 장엄하고 있고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와 덕과 자비와 온갖 부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민동복 그 뭐 이리저리 심부름시키고 일시키는 일꾼이라든지 또 이제 종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수집백불이야 흰 그 저기 저 불자를 손에다 이렇게 잡고 시립 좌우야 좌우에다 시립하고 있다 이거야. 흰 불자야 백불이라고 하는 흰 불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조실스님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종이 가지고 있다 여기. 종이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그 장자 주변에 뭐 날파리라도 날아올까 혹시 무슨 독한 벌레라도 가까이 올까 또 뭐 검이나 무슨 이런 것도 기어올까 그걸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만하면 그 힘 그 불자로서 떨개죠 총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도록 쓸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그 소위 그 종정이나 또는 조실이나 방장의 상징이 돼 버렸습니다만은 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종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이제 그런 벌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 좌우에 시립하고 있고
다시 이제 보배의 그 장막으로 휘장을 쳐가지고 덮었고, 그 다음에 수제 화번이나 꽃과 번 아주 아름답게 그 꾸민 그 번을 드리웠으며 향수를 땅에다 뿌렸다 그랬죠.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이제 흩었고 보물을 나열했다. 여기저기 그냥 온갖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보물을 펼쳐놓은 거죠. 그리고 출납, 출려 나가고 받아들이고 이럴 때 납이라고 그래요. 출납한다 그러죠. 출납 나가고 들어오고 또 받고 주고 하는 그 집 재산, 구워준 돈, 무슨 또 상거래 이런 데 있어서 출납 취여 하고 있더라 이거지. 이와 같은 등을 종종으로 꾸며져서 위덕이 특정이다. 그 위엄과 덕이 특별히 우뚝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견부라 그 못난 자식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멀리 그 아버지를 보니 유대 역사에 큰 힘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 그래서 직회공포여 당장에 이제 두려운 마음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화경 이거 한 번 좀 듣고는 이거는 내 건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회례지착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절작신형이라 가만히 이러한 생각을 해요. 속으로 저렇게 집이 근사하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도 엄청난 아주 세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 집까지 왔는고 하고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혹시왕이거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왕쯤 될 거야. 이 나라 왕쯤 되거나 혹시 왕궁이야 아니면 왕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비야 용역 등밀지체라 아니다 말이야. 뭐가 내가 용역 수고를 끼쳐가지고 수고로운 힘을 써가지고서 어떤 그 품을 얻어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생각. 내가 이 품팔이 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어리어리한 부잣집이니까. 이 사람은 또 맨날 품팔이를 해도 늘 겨우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 그런 동네 가난한 동네나 다니면서 품팔이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이런 집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도 사실 정법 정말 부처님의 올고진 그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질 않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 비유를 들기를 자기 집에서 만든 그런 그 불교라고 하는 보자기를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절에 오나 법회 오나 어디 가나 어디 기도하러 가나 자기가 들고 온 보따리 그 불교 보따리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거 풀어놓고 한참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불교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법당에서 무슨 법문을 하는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건 알 바 없어. 그저 내가 쌓은 내 불교 보따리 그걸 풀어놓고 실컷 불교 하다가 또 그걸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늘 자기 불교만 가지고 어딜 다녀도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그걸 버려버리고 가슴을 딱 열고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무슨 가르침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그 자세로 그 사찰에 오거나 법회에 오면은 아주 소득이 많죠. 정말 소득이 많을 텐데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참석하면 좋단다 하니까 그저 참석하고 있다가는 그것도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그 자기 불교를 버릴 줄 몰라. 그게 문제. 그래서 이 사람 생각도 그게 이게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또 이 사람이 가난한 동네 다니면서 품팔이를 했으니까 그 화려한 집을 보고는 그만 이거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주차 타가 만약에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다가는 혹견 핍박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강사아작이로다. 강제로 나의 나의 작업을 부리게 될 것이다. 뭔 말인가 하니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보니까 위세가 너무 당당하고 겁이 나. 저런 사람 생전 처음 봤어. 왕쯤 되니까 나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뭐 강제로 그냥 노동 착취해도 나는 꼼짝없이 당하게 됐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크게 열고 크게 쓰기로 하면은 사실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크게 쓸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옹졸해져 가지고는 자꾸 이제 기어 들어가기로 시작하면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자학시연미하거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서는 질주이거라 막 도망간 거야. 아 여기 있다가는 붙들리기만 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 도망을 갔더라. 그러니 그때 시 부장자가 그때 아주 부자인 그 장자가 사자자 큰 아주 부처님 앉는 자리를 사자자라 그러죠. 아주 근사한 그 의자에 더 앉아 있다가 경자 변식하고 아들을 보자마자 곧 알게 됐어. 아 저놈은 거지 행색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냥 알아보죠. 우리 가족 찾기에도 보면은 그 자기 피부치는 참 오랜만에 찾아도 그냥 그 느끼나 봐요. 그렇게 알듯이 여기도 이제 아버지는 그냥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심대환이야. 마음이 크게 환희였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아들입니다. 전부 아주 10대 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귀한 독생자예요. 부처님의 독생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50년 만에 찾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고 돌다가 이 법화회상에 와가지고 법화행자가 돼서 법화경의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만 하게 된다면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아주 친아들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오직 유일한 한 아들이 되는 거죠. 작시 즉자 신념하되 곧 이런 생각을 하되 재물 보장을 부처님은 이 장자는 보자마자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전 세계에다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내 재산을 다 풀어놨는데 이 재산을 풀어놓고는 나는 지금 늙었고 이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한 그 생각이 제일 걱정인 거야. 부처님은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들 무렵이 가까우니까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발견한 이 오묘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걱정거리야. 이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곧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재물과 보배 창고를 금유 소부로다 지금의 소부 줄 곳이 있다. 야, 저 아들을 만났으니까 이거 누구인데 주고 내가 눈을 감나라고 걱정을 하다가 이제 아들을 만났으니까 이제 저 아들에게 주게 됐구나. 그런 말이에요. 아상 사념 찾아하되 나는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해서되 무유 견지려니 그를 아들을 볼 이유가 없었다. 아들을 볼 그 인연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볼 인연이 없었어 50년 동안. 그런데 이 홀자리가 홀연이 저절로 왔어. 아들이 저절로 돌아왔어. 심적 아원이로다. 매우 나의 원에 탁 들어맞는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을 때 왔으니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내가 또 늙었으니까 이제 다 물려주고 나는 이제 눈을 감으니까 나는 참 소원이 없다.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깨달으신 그 고귀한 그 진리의 내용을 다 법화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열반에 들면은 더 이상 부처님은 원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수 연휴나 내 비록 나이가 늙었으나 유고 탐색이라 하고
오히려 짐질, 탐색이야. 아주 탐하고 아낀다 이거야.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되고 나이가 들었어도, 왜냐하면 자기가 애지중지 번 재산을 함부로 남에게는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걸 탐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재산 늘리고 그냥 나이가 들면서까지도 계속 사업하고 돈벌이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게 탐색이야. 그 부처님도 정말 진정 이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그 자신의 제자를 만날 때까지 이제 법화경을 설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견방인하여, 그러고 나서는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옆에 이제 시중 들고 있는 신부름꾼을 이제 딱 보내가지고 얼른 저기 저 대문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랬어요. 급추장환 호리라, 급히 쫓아가가지고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얼른 저 사람 데려와, 그런 거지. 이시사자가 그때 심부름꾼이 질주왕차이라, 빨리 쫓아가가지고 안재이라고 그 뭐 시킨 대로 그냥 정말 번개같이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서 가가지고 차기라, 그 사람을 잡고 이제 오려고 한 거야. 착한데 잡은데 그 아들을 잡으니까 궁자경악이라, 이 못난 아들이 안 그래도 겁이 나서 꼬리를 슬슬 빼고 있던 차에 신부름꾼이 쫓아와가지고 확 잡으니까 그만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힌 놀이죠. 그래서 궁자경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설할 때가 궁자경악, 요 글자 그대로 궁자경악 화엄시, 화엄시만 붙이면 궁자경악 화엄시가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 일대기를 두고 생각을 하면은,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선도하시고 나서 21일 동안 37일 동안 말하자면 깨달음의 경지에서 항상 그 깨달음의 법락을 누리면서 21일간 계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화엄경은 바로 그 순간의 부처님의 정신세계에다가 맞춰서 설해놓은 것이 말하면 화엄경입니다. 비록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사실은 그 책으로 엮어지기까지는 한 5, 600년, 부처님 열반 한 5, 600년 지난 뒤에 엮어졌지만은,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정신세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는 바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화엄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전해주면은, 말하자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죠. 아무도 못 알아듣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름꾼이 가서 잡으니까 그만 이 못난 자식이 경악하는 거죠. 놀래 자빠진 거죠. 그래서 칭원대환이라, 사람 살려달라고 크게 이제 칭원, 원한을 일컬으면서 크게 부르짖는다. 이게 뭔 말이면,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하고 나를 왜 잡느냐, 나는 그 다음에 보면 불상범이었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 집에 무슨 저기 발 한 번도 들여놓지 않고 그냥 골목에서 들여다보기만 했어. 문 옆에서 들여다보기만 했지 문에도 손도 안 댔단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요. 그런데 왜 와서 잡느냐, 하위 견착 하이연여, 왜 와서 나를 잡느냐, 잡아가면 뭐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꾼들이 그 심부름꾼이 와서 잡고, 그 사람은 안 그래도 벌벌 떨고 있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자 집지유급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그 장자의 심부름꾼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놈 잡아가야 되는 거야. 잡아가야 되니까 더 급하게 잡는 거야. 더 이제 막 그냥 꼼짝 못하게 잡는 거야. 집지유급이라, 잡는 것이 더욱 급해졌다. 그래서
강견장환이라 강제로 이끌고 가가지고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질질 끌고 막 안 끌려가려 하고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인데 얼른 끌려가야 되는데 얼른 끌려가지 않고 뭔가 세상사에 애착이 많아가지고 이걸 법화경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좋은가 말아야 좋은가. 오늘 또 뭐 어디 가면 영혼 있는데 기도처에 가자고 했는데 거길 가야 옳은가 법화경 공부에 가야 옳은가.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는 끌고 한쪽에는 안 갈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부처님의 제자가 자기들이 그동안 불교 공부하면서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비유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실감이 나는 거라. 부처님은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은 앞에 있었잖아요. 4대 성문이 우리가 그동안 불교 공부하면서 겪어온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이 비유다. 너무 아주 우리인데 딱 들어맞는 비유인 거라. 그래서 그때 공자가 자녀무죄하고 못난 아들이 또 이런 생각 막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스스로 죄가 없음을 생각하고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피수집이라 이피수집이라 틀림없이 이렇게 내가 죄가 없는데도 끌려가는 거 보니까 저게 아마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강제 노동시키고 아니면 뭐 인육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런 뭐 집이 아닌가. 이피수집이라 가둬가지고 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필 정사를 여기에 갔다가는 이건 뭐 틀림없이 결정코 반드시 결정코 죽게 된다. 이건 뭐 이거 나는 죽었다 이제. 아무 죄도 없는데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이제 그런 단체라.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더 이제 두려운 거야. 전쟁 황포요. 더욱 다시 두렵고 두려워서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어. 민절벽지랑 기절해가지고 민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절해서 땅에 딱 자빠졌어. 벽지는 땅에 자빠졌다. 그걸 기절하면 뭐 땅에 너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참 수참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자경학 화엄시라 화엄경 같은 그런 거 본문을 쫙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냥 그 흙에 잘 그 다져진 흙에 물을 부는 같이 쑥쑥 스며들어야 할 텐데 법화경도 마찬가지.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그 경지가 똑같거든요. 그래 이제 선조 고산 후조 고산 그래요. 화엄경은 맨 처음에 설했는데 해가 맨 처음에 뜰 때 가장 높은 봉우리 산봉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고 법화경은 제일 마지막에 설했는데 그 경지가 그 수준의 높이가 또 후조고사이라 마지막에 해가 질 때 또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이 두 가지가 이제 똑같이 그렇게 불교 경전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경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처음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니까 중생이 부처님 처음 만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짜 경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 기절하고 말아 기절하고 자빠지고 만다고. 지금 그래도 저래 많이 다니고 자꾸 뭐 경성성불이 어쩌고 참선이 어쩌고 화엄경이 어쩌고 뭐 하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이야기 들어도 개이성불더라 꽃 한 송이 올려 누가 오늘 좋은 꽃 올려놨네. 꽃 한 송이 올리는 것만으로도 다 이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그렇게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지금은 간이 다 불대로 부었거든요. 아니면 그게 아주 수긍이 되거나 그럼 그렇지 부처님도 참 똑똑하시네 그런 거 아시는 거 보니 속으로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야 부처님도 상당히 똑똑하다 그런 것까지 아는 거 보니까 나도 벌써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어째 법화경에 그래도
그런 말을 해놨으니 그래도 할 말은 어지간히 했구만. 이 정도 수준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이 못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불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부처님은 하늘 같은 존재. 그런데 뭐 니도 부처다 그러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절하거나 말한 사람을 돌았다고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여기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부처님이 놔주나 안 놔주죠. 그래도 절대 자기의 그 애기중지하던 50년이나 찾고 기다리던 자식인데 어떻게 놓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물려줘야 할 재산이 많아. 그것 때문에도 눈을 못 감아 부처님은. 야, 우리는 이런 집안의 한 사람이라, 집안의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독생자예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외아들이야. 우리는 부처님의 외아들. 한 사람이 부처님의 외아들이야. 여기 봐요. 아들 하나뿐이죠. 둘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 참 의미가 깊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뭐 비록 어디에서 무슨 취급을 받든 뭐 사람 취급을 받든 못 받든 뭐 자기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거 아무 관계없고, 사회에서 어떻고 집안에서 어떻고 단체에서 어떻고 동네에서 어떻든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부처님 앞에서는 오직 부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이야. 우리는 한 사람이 이 이야기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출세야. 부처님의 외아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 외아들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물려줄 재산이 너무 많은 분이야. 우리가 참고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은 그 재산을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도 재산 하니까 또 엉뚱하게 뭐 금은 보화나 머리에 그리고 있으면 금은 보화보다도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외아들을 뭐 좀 못났다고 마음이 옹졸하고 좁아 터졌다고 놓아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어디 자식에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절대 뭐 내치거나 마음으로부터 이제 배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요견자고 아버지가 멀리 그를 보고 그 아들 큰 못난 꼬락생이를 보고 그 심부름 부인 갔으면 당당하게 저 걸어 들어와가지고 나 왜 불렀어 하고 뭐 하려고 부르냐고 저기 저 주인 어른이 부른다고. 그래 주인 어른 지가 나오지 왜 날 불러가. 그렇지만 뭐 나는 나가내니까 그래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왔다 어쩔래. 당신 뭐 근사가 보인다마는 죽기 아니면 뭐 까무라치기지 뭐. 그렇다면은 이제 아버지가 참 이제 그런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니 그래 객기 생활하면서 고생 많았다. 그래도 품팔이 하면서 거지 생활 노숙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띠는 되게 크구나. 내 아들답다 말이야. 그래 앉아라. 사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네 어릴 때 네가 내 자식인데 어느 날 네가 집으로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나 너를 기다리는데 오늘서 내가 너를 보게 됐다. 이 모든 재산들, 이 종들, 이 전부 네 거다. 오늘부터 네가 다 관리해라. 그러면 그래요? 그거 참 꿈을 잘 꿨나 행제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워낙 크다면은 원래 우리가 그릇이 크고 담대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 그래서 그 못난 자식을 보고 이연사언하되 이여사언 신부로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불수차이다. 이 사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신부로 하는 사람에게 그놈이 내 아들이니까 못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나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별별 궁리가 다 생기는 거지. 심부름꾼은 또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이 돈 없는 할아버지 잘 모셔가지고 내가
돈 좀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중간에서 또 채가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또 중생 머리에서 뭐 별별 생각이 짜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참 영리한 분이라. 그래서 불수차이라 이 사람 필요 없다. 어디 거지 같은 거 데려왔냐. 내가 잘 모르고 그럼 불러오라고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강장례라. 구태여 데리고 올 필요 없다. 그런데 뭐 어차피 기절을 했으니까 냉수 가지고 세면 냉수로서 얼굴에다 뿌려라. 그래서 영덕성호라 깨나게 해라. 그게 인간인데 그래도 깨나게 해라. 그리고 막부여라. 그리고 그놈인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 못난 놈 그거 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는 생각이 또 다 있겠죠. 소이자 하오 까닭이 소이자가 하오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지 기자의 아버지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아들의 의지 하열이라. 뜻과 생각이 하열해. 너무 못났어. 쪼그라들어서 거지 생활을 하도 많이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품팔이나 하고 기껏 이제 그래 살아가지고 마음이 좁아 터져버렸어. 그래서 자지혹이라. 그런데 아버지 자신은 호귀야. 아주 부호고 아주 귀인이 돼 있어. 돈 있으면 귀인이야 이제. 호기, 여기도 스스로 나는 호기한 사람이단 말이야. 아주 부호에다가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자 소년이다. 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바가 된다. 너무 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격이. 저 못난 아들, 세상에 지질이 못난 제일 천민이 돼버린 저 아들하고 나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어려운 바다. 왜 안 그렇겠어요? 심지 시절아 아주 이 아들의 그 상황을 깊이 알고는 자세히 알고는 이 방편으로서 그때는 방편을 써야 되거든요. 불어타이는 더 이상 이제 딴 사람에게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지도세도 모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의지라 심부름꾼인데 말하되 악은 방해하노니 내가 지금 너를 놓아주겠다. 그러니 수의 소치하라.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잘 모르고 너를 아마 끌고 온 모인데 네 수의 소치 가고 싶은 대로 뜻을 따라서 나아갈 바라. 궁자환희하여. 그랬다 이제 아들이 이제 찬물 이제 얼굴에 끼얹어서 이제 깨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궁자가 환희해서 죽을 뻔하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면서 이제 기뻐가지고서 더 미정리를 얻었다. 정말 죽다가 이제 살았으니까 그야말로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나온 거지. 종지이기하여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왕지 빕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또 가난한 동네 지 수준에 맞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이제 가서 이구 의식하였나이다. 의식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또 가서 이제 밥도 이제 빌고 옷도 빌고 뭐 여기 혹시 무슨 날품팔이라도 할 것이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에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 불교의 큰 법을 만나고 정법을 제대로 이제 만나도 말하자면은 그만 그거 나하고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은 필요 없다. 나는 그 이해도 못하겠고 재미도 없고 그럼 나는 내 하던 대로 저기 어디 무당집에나 그대로 다닐란다. 그게 편하고 좋다. 또 내 암자만 다니는 사람 큰절이 겁이 나서 못 오는지 왜 그런지 암자만 가네. 또 큰절이 겁이 난다고 해. 간혹 들어보면 가면 대접도 별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떨리기도 하고 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암자 다니는 분들 미안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인연 따라도 가고 또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내가 말한 대로 그런 경우도 없지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좀 담대해야 돼. 통이 좀 크고. 자꾸 이제 견문을 넓히고 이런 대선 경쟁 같은 거 정말 눈여겨보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사람이 그래 되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뭐 자녀들에게도 역시 그렇죠.